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니이다. 아멘. 집사님, 막내는 호주 가서 낳았지요? 너 한국말 잘할 줄 아냐? 어디 가나 너는 한국 사람이다.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민 집사님만 가만히 있고 딴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카페에 있잖아. 카페에 이 글귀가 있는데 처음에 볼 때 너무 말씀을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볼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이 수요일 말씀을 나눌 걸 준비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런 말씀이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서 닮아가요. 남편 숨을 맨날 보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남편 숨 보고, 화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모이기만 하면은 화토를 하고 그럽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이나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 고기를 국으로 먹을 때가 있는데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갔다. 국이 분명히 돼지국인데 돼지고기는 없고 돼지고기 냄새만 나요. 왜? 중간에서 다 잘라 먹었어요. 잘라 먹고 그래가지고 사병들에게는 국물만 끓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배식하는 사람이 배식을 하다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면요,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국자를 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고기를 쓱 떠가지고요, 그리고 주어요. 그리고 별로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국물만 찍 부어주고 말아요.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정에 관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은 까다롭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골치 아파요. 나는 아주 면사무소나 군청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고 큰 소리를 못 치거든요. 그런 데 가면 괜히 심장이 떨려서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84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이방인이에요. 함양에서 제일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야. 내가 가서 부탁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수 있어도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특별히 그 공무원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렇게 안면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가서 부탁하면요,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길 찾아가지고 잘해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하면요 자꾸 꼬여가지고 힘들게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비리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뭐 내가 어떤 재벌의 누구야 어떻게 된 사람이다, 뭐 청와대의 그 주인하고 나하고 뭐 어떻게 된 사이다,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일이 많잖아요. 왜?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항상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거, 그거 선거 치르면 크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애들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죠? 예. 못된 짓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나는 걔하고 뭐 그냥 뭐 별 연관이 없는데 그 옆에 서 있던 것 때문에 괜히 같이 얽혀 들어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힘 있는 사람이면은 덕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 뭐 그래서 옛날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경찰서에 그 속도 위반해 가지고 옛날에 많이 그 이게 끊겼잖아요. 지금 카메라로 다 하지만은. 목사님 한 분이 특이한 분이 계셔. 그분이 경찰이 딱 붙으니까는 그냥 앉아가지고 딱 전화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잘해. 그냥 딱 그러니까는 그냥 뭐 그냥 푸른 집에 계십니까? 뭐 그런 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겁을 탁 먹고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예, 저 위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저기 있는 아버지는 이게 뭐 권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가끔 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도 못해. 간이 떨려가지고. 왜 그런 못하거든. 누구와의 가까이 하느냐.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없어요.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폼난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노는 것 좋아하고 이상한 것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라면 우리도 뭐 그런 인생밖에 안 되겠지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경찰서에 몇 번 들러나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어딜 가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선생님 소리 듣고 여사님 소리 듣고 목사님 하면서 대접받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대접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 하나님이 그 비를 더 내려주고 뭐 좋은 일기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자 되고 안 믿는 사람 가난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본은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데도 어떻게 일본은 그렇게 잘 사느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적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은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보다 일찍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의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큰 악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난리법석 치고 난리잖아요. 예? 딱 저기 전철 같은 데 앉아가지고도 그냥 다리 꼬고 앉고 그냥 몇 자리 그냥 차지하고 있고, 그냥 공공장소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떠들고, 그런 게 다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과학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특별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좋고 잘 선진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의 인격의 수준과 문화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살면은 잘 살게 하는 게 일반적인 복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 못해도 이상하게 잘 풀려, 모든 게 이렇게 잘 풀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화평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팔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팔복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만 산다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영향력 끼치면서 사는 거, 이게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결론적으로 할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좀 소개를 할게요. 이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까이 한다는 뜻이 뭔가 그랬더니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가까운 거래요. 친밀함이 깊은 것이 가까움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친밀하지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친밀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것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다, 내 곁에 있다. 이 가까움이라고 하는 거리상 표현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구말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침대에 살아도요, 남남같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어도 늘 곁에 있는 사람과 같고, 오늘 이렇게 그냥 벌써 몇십 년이요, 몇십 년. 한 25년쯤 됐나?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냥 여기서 같이 살던 사람 같잖아요. 반갑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의식과 그의 성품과 그가 살아가는 방식, 목적 이런 것들이 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질이 불의를 싫어해. 거짓말을 할 줄 몰라. 남을 속일 줄을 몰라. 정직해. 이게 뭐예요? 그 기질이, 그 성향이 하나님과 같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나 못 믿어요. 기본적인 기질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걸 좋아하고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걸 싫어하고 부지런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금방 가까워져요. 우리 은정자매 가까워지는 거 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얼마나 가까워져요. 성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참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주변에 회방 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누구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면 그 꼴 못 보고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서 속삭속삭하고 저기서 속삭속삭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쌈 붙이고 모르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엄청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같은데 저쪽에 가가지고는 나를 험담하고 있다고. 저 목사님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앞에 와서는 막 이러고 뒤에 가서는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함을 싫어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노는 게 재미있어서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조광재 집사님 누나가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주말이면 놀러 다닌대. 주말이면 놀러 다니라고.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신앙생활. 아니, 놀러 다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다 밤새워서 텔레비 보다가 주일날도 그냥 늦잠 자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요, 죄는 아니지만은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즐기는 것 중에, 내 환경 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건 멀리 해야지 돼요.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쓸데없는 것들 정리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닌 건 알아. 그런데도 그게 벌써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는 그거 끊어버리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과 등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잡아다 죽이는 거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혁명이다, 혁명.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세상적인 걸 바라보고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던 걸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에 성공하면은 충신이지만 혁명에 지면은 역적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혁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멀리 해야 될 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향락에 대해서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게으른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깨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른 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착한 사람이 좀 게을러. 싸나운 사람이 좀 부지런하고. 보편적으로 좀 안 그래요? 아멘 했다가 들통날까봐 그냥 가만히들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 좀 싸나워. 급하고 그냥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못 참고 그냥 금방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요. 자,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온 성경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는 사람은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왜 영광스러운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도저히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가대에 딱 앉아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 저 양반은 은혜는 다 우리 교회에서 받고 저기 가서 앉아있네. 이거 은혜가 안 되더라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겉으로의 모습은 같지만은 왜 믿느냐? 여기선 다른 거예요. 여기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함양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하고 특이한 게 저에게 남달리 유능한 게 저에게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요. 젊은 목사님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요즘 진짜 난 이제 가는 세대라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같이 하고 동행과 동역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자. 이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요. 내가 그러잖아요. 먼저 천국 가신 그 장로님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 참 소중한 사람도 많지만은 참 그분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었는지 몰라요.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걸 동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동행이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더라.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의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서 동행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행이라는 말을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게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노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벗, 친구다. 다른 성경에는 친구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친구.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느낌이 좋습니까? 친구라는 명칭이 더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나는 동무야, 동무. 네? 난 동무 그러면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와요. 근데 여러분 동무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김정은이가 생각나지요. 아바이 동무 하는 거. 아, 그거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나쁜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동료가 동무였어요. 동무들아 오너라. 어디 가자? 달맞이 가자. 뭐 안 부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달맞이 가는 것을 초청을 하는데 동무를 불렀어요. 동무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다 동무라고 그랬어요. 동무. 친구란 말을 안 썼어요. 벗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어. 그냥 동무였어. 근데 저쪽 동네에서 자꾸 동무 하니까는 여기서 동무하면은 저쪽 냄새 난다고 이제 안 쓰다 보니까는 아예 우리 말에서 동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었듯이 친구라는 데 느끼는 감정과 벗이라는 느낌이 다르듯이 나는 동무하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다, 벗이다, 동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을 저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목사님한테만 내가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부끄러워가지고 참 말을 못했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대. 근데 부끄러운 말을 왜 해요? 안 하면 좋지. 그냥 가만히 있지 뭐해로 해요. 근데 사람은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든 것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힘든 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아무한테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말해. 친구한테는, 동무한테는 말해요. 내가 지난번 우리 혜란 집사 언니하고도 지난번에 이제 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후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친구가 오셔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 아픔을,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나? 친구한테만 말하지.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말 못해요. 내가 우리 딸에게 야, 너 요즘 그렇게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냐? 그럼 해 웃고 나중에 이거 내가 힘든데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서 하는 거지.
힘든 얘기 있으면 전화를 안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 얘기해? 언제 전화해?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전화해요. 예. 우리 집사님 내에도 좋은 일이 있어서 왔나 봐.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을 하고 못 왔을 텐데, 친구한테는요, 부끄러운 일, 속내 일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는 못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다,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성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유진원 권사님 댁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냥 함께 하셨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늘 함께 하는 거하고 그냥 간혹 함께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살아가는 요셉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셉을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이 밭과 같이 보여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에? 호주도 인종차별 많다고 그러잖아. 에? 야, 이 키 큰 놈들아, 뭐 거기도 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네. 응? 이 코쟁이들아, 너 조상은 여기 다 귀여운 놈들이잖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세상의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무너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남을 넘어뜨려도 나는 또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50살 먹은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 회사에서 이제 그만둬가지고 나왔는데 뭘 할까 고민해. 그래서 집사님 머리 좋잖아. 공부해, 공부. 법 공부해. 그래서 변호사 해, 변호사. 그랬더니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험 보는 거는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 보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는 그건 시험 보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안 시켜준다는 거야, 합격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래서 젊은 사람들 합격시켜주지 나이 먹은 사람을 안 시켜준대.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두들겨 봐. 그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집사님 나이 이제 고작 50이야.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절반밖에 안 살았잖아. 절반 살 거 어떻게 살 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준비해. 그래서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니, 변호사보다도 변호를 더 잘해요. 진짜요. 변호사보다도 변호사들이 못 보는 걸 보내내고 그런 거 이렇게 재판에 써내고 이러는 거 보면요, 내가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왕화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대요. 하는 일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까부는 사람은 자기 능력 믿고 까불다가 깜빵 가는 거예요. 사기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우직하고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 앞가림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어디 가도 봐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있어. 다 내 앞에 있어. 나는 맨 꼴찌에 있어. 내가 보면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러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참, 저 사람의 능력들이 나보다 다 좋은데 이 삶의 속에서는 내가 앞서 있느냐,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기소침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돕는 자가 없어,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있잖아요, 리비아 그 대수로 공사하는 거, 그 큰 기업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냥 해결을 못하고 오셔서 간증한 거 다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문제 해결했듯이, 다니엘의 문제 해결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손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베풀면 살았지, 쪽박 들고 다니면서 나 도와달라고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스운 소리 한 적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말한 적이 있어도 나 도와달라고 내 입에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남을 도와주며 살지 내가 도움을 받고 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는 하나님을 멀리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 했잖아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어야지 도와주지, 멀리 있어 보세요. 못 도와줘요. 가까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을 멀리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네?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가 못된 짓을 하는데 돈만 주면 가서 술 먹고 돈만 주면 가서 못된 짓 해. 그러면 돈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재산도 달라고 그러면 못 줘. 내가 죽기까지는 못 줘. 그러잖아요. 부모님과 가까이 해야지 용돈도 더 나오는 거고 재산도 받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야. 한국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기 삶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십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가르치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탕자같이 돼요. 다 상실하고 빼앗기고 비참한 꼴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진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승해요, 승해. 가문이 빛나게 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범죄자들이 나오고 사기꾼들이 나오고 마약 중독자들이 나오고 도둑놈이 나오고 별 못된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는 예배를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보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모임이 뜸해지고 멀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이 못된 습관이 생겼어요. 예배는 뭐 집에서 드려도 되는구나, 뭐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공공장소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아파서 못했는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못 드릴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예배당 가는 게 싫고, 여러 사람과 쌓이는 게 싫고,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귀찮고, 그러니까는 그냥 난 예배당에 가기 싫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릴 거야,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IMF래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신앙에 발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된 버릇이 생겨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그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주일날이면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나가기 어려워.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빠지지 않을 때는 내가 깨어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근데 예배를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한 달 빼먹어, 자꾸 빼먹어 보세요. 아무지도 않아. 그런데 뭐예요? 공허해요. 공허해. 인생이 공허해요. 삶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뭔가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상한 데 얽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에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우리 집사님 내 오늘 와서 예배 드린 거 보니까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고, 얼마나 그리웠겠어. 내가 다니던 교회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 뭐 만나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 왔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립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예배에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와서 은혜 잘 받아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로구나.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살면은 뭐처럼 만에 고향에 와서 고국에 와서 큰 은혜 있고, 우리 집사님 거기서 뭐 인제는 좀 많이 안정됐겠지.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차 한잔 마시고 놀다가요. 그냥 가면 안 돼. 오늘 이근호 장로님 박미성 권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행복하듯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